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무후무한 사건을, 전무후무한 일을 맡기시려고 모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시려고 하는 사명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를 만나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모세의 변명 아닌 변명, 이유 같지 않은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넘어가는 듯 하였는데 또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당신들을 이곳에서부터 이끌어내려고 하신다, 그런 말들을 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근데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일을 하기 싫은 변명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 손에 지금 들고 있는 것이, 내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그러면 그 지팡이를 땅바닥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바닥에 던집니다. 뱀이 되었습니다. 다시 그 지팡이를 집어보아라. 지팡이를 집자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직도 하나님께 대한 의구심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손을 가슴에 넣었다 빼봐라. 가슴에 넣었다 빼자 그 손에는 은둔병,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넣었다 빼라. 문둥병이 걸린 손을 가슴에 넣었다 빼니까 이번에는 손이 깨끗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 말씀하십니다. 자,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한번 부어봐라.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또 그대로 행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처음에는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사와 이적을 세 번에 걸쳐서 보여주셨고,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부족을 이유로 댑니다. 나는 말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 형 아론을 내가 준비해 놨다. 그러니까 너는 말하는 것에 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의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역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같이 말 잘 못하고 나에게 내가 이집트 궁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이집트 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해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겁내지 말고 이집트 궁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화를 내시지? 지금 모세에게 중차대한 일을 맡기시면서 왜 화를 내시지?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우리가 얼핏 보기에 겸손하게 이렇게 자기가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정말 나는 무능합니다, 정말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정말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중차대한 사역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아니고 온유가 아니고 온순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화를 내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많은 신앙 공동체에 보면 오늘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가서 이 일을 할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실 적이 우리들 가운데 느끼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탄탄대로가, 자기에게 어떤 출세의 길, 혹은 자기가 교회에서 좀 더 나은, 좀 더 남들이 알아주는 직분을 행하는 길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자신 있게 잘 나섭니다. 그런데 그 직분이 자기에게 손해가 갈 것 같으면, 자기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직분을 한사코 고사하는데 참으로 알 수 없는,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방법들로 그것을 거부하며 그것을 핑계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직분을 힘들고 어렵지만 잘 감당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한 장식품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끔 하는 그러한 촛대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양을 취하면서 자기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이성을 통하여서 내가 해가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고사하는, 겸손을 가장한 불순종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에는 그 사람이 잘나서,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해서 그 사역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 중차대한 사역을 맡기시는 것도 모세가 잘나서, 모세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맡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모세가 고백을 했지만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집트 왕과 그 백성들을 무서워합니다. 자기의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설득할 그런 능력이 없어서 겸손을 가장한 불순종을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 모세의 모습은 많은 신앙 공동체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그 직분을 맡기시고자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실 때에는 내가 그 직분을 맡기만 한다고 하면은 내가 성령으로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은사를 통하여서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줄 것이다. 그 언변을 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언변이 부족하느냐,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모세에게 아론을 붙였던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너를 돕는 사람을 붙여줄 것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니까 마지못해서 형을 만나러 갑니다. 먼저는 아내가 있는 집에 가서 장인과 아내가 같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모세는 하루 종일 기약도 없이 양을 치러
광야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내는 아마도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러했었고요. 이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집에 가서 이실 직고하고 그의 아내 시포라와 함께 터덜터덜 그의 형을 만나러 갑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모세가 그의 형 아론을 만난 장소가 시내산 혹은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의 형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론을 만나서 두 사람의 발걸음은 이제 고센 땅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그러한 사역가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만히 보면 특별히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보면 혼자 그렇게 내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많은 전도자들을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함에 있어서 홀홀단신 한 사람만 그렇게 파송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 보냈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바울이나 바나바를 보낼 때에 그들을 단독적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2인 이상 그렇게 함께하는 동역자들, 함께하는 사역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선교 또는 전도를 하러 나갔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들이 잘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홀홀 단신으로 보내지 않고 그의 형 아론을 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단지 말을 못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행여나 모세가 힘들고 지칠까봐, 행여나 모세가 잘못된 판단을 할까봐, 어떤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까, 실수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의지하도록 서로 중차대한 일을 상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이 주시는 감동대로 두 사람이 판단하고 두 사람이 결정해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두 사람 이상 되는 무리들을 항상 함께 파송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사역의 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는, 특별히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혼자의 힘이 아닌 많은 돕는 작은 지역, 작은 사역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눈여겨보고, 담임 목사는 그들을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 자기가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나누어 짐을 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교회의 교인들은 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러한 양의 물이라,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마지막 계산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내어놓아 드려야 한다고 하는 그 사랑, 그러한 이미지를,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은 장차 고센 땅에 들어가서 정말 전무후무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한 질문을 하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손을 들어 가만히 보니 이 손 위에 지팡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팡이가 아니라 이 지팡이를 잡을 수 있는 손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른손에도 왼손에도 금괴를 한 개씩 들고 갑니다. 팔에 힘이 없어서 더 이상 들을 수도 없고, 더 이상 2개, 3개를 한 손에 들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양손에 금괴를 하나씩 들고 갑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금덩어리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를 놓고 들어보니까 이 금덩어리가 이 금괴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더 무거운 금괴를 가지려고, 금덩어리를 가지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손에 든 금괴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더 큰 금덩어리를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라면 하나 내려놓고 하나를 가져가면 되지만 금덩어리가 2개라고 한다면 양손에 있는 금괴를 다 내려놓고
그래야만 금덩어리 2개를 들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금덩어리가 10개, 20개가 있어도 내 손에는 2개밖에 들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팡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게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게 무엇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잡을 수 있는 그 손이 있는 겁니다. 지팡이를 잡고 있는 손은 그 손에 다른 것을 집을 수가 없어요. 그 지팡이를 내려놔야만 다른 것을 집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들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당한 것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너의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너의 경험이, 이성이, 너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벌렸을 때, 지팡이를 내려놨을 때의 그 빈손, 그 빈손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고 모세에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빈손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빈손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바가지를 들어서 나일강에 물을 퍼서 옮겼습니다. 지팡이를 놓아야만 했습니다. 빈손이 되어져야만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내 손에 있는 삶의 경험, 내 손에 있는 삶의 어떤 그런 그 노하우, 지식, 이성, 감성, 나의 이 똑똑함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지하여 내가 이 일을 맡겠사오니 이제 이 빈손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모세에게 원하셨던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고백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팡이를 그렇게 눈여겨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문장을 보면서 지팡이 말고 왜 우리는 내 손에 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타내려고 하는가. 내 손이 빈손일 때 오히려 더 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역, 작게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역, 작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사역, 더 크게는 더 많게는 더 여러 번의 많은 사역자들과 공동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닷을 내리겠나이다.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겠습니다. 하라고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며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오늘 모세와 같이 하기 싫어서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며 겸손을 가장한 불순종을 행하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역자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단해야만 그 직분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하기 싫어서 겸손을 가장한 불순종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버럭 화를 내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은사를 거두어 버리신다고 한다면 결국 누가 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선한 사역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은 내가 혼자 하기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고 많은 선교자들에게 2인 이상을 만들어서 파송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역의 원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의 도구로 선한 사역으로 사용되어지는 사람들과 그 많은 어떤 물질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선한 사역을 하나씩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의 겸손을 가장한 불순종을 하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도우시고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